예. 이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이제 오늘 본문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바로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를 유혹하는 거짓 이단들, 즉 적그리스도의 도전 앞에서 성도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유혹과 이단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 신앙의 모습을 지키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점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칭할 수 있는 이단들, 저 이단들과 비교를 하면서 참 성도를 나타내는 특징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특징 3가지. 그래서 우리는 이 모순되고 이 영적으로 악한 세상에서 이 3가지의 특징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단을 분별하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는 온전히 살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단과 구별되어지는 특징 3가지, 이것은 무엇인고 살펴보니, 첫 번째는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 이단의 유혹과 그 위협 앞에서, 그 도전 앞에서 성도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보았을 때 첫 번째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이단과 구분해서 참 성도, 올바른 거룩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3가지 중에 첫 번째를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도들은 안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무엇을 아느냐?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적그리스도, 저 수많은 이단들의 왕성한 등장을 보면서 이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거짓되고 왜곡된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미혹해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고 우리로 죄악 가운데로 이끄는, 그래서 우리 뒤에 살펴보게 되면 4장 1절에 보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때가 바로 어떤 때가 되느냐? 바로 마지막의 때, 말세 때가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은 저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적그리스도, 그들은 어떤 이들인가라고 보니까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저 적그리스도가 왕성하게 등장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이때가 마지막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이들인가라고 보니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도 처음에는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들은 진리의 말씀 위에 서지 않고 주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에 속한 이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19절 하반절로 뭐라고 그들을 향해 비판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이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적그리스도, 저 수많은 이단들은 처음에는 그들도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속한 이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주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 적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겁니까? 처음에는 그들도 복음을 알았고 예수를 알았고 예수를 들었지만 그들은 지금 우리 바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과 함께할 수 없는 이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저 적그리스도, 바로 이단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 이단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이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에 보면 4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처음에는 길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바위가 나오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가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의 씨가 그 땅에 뿌려져도 그 땅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한마디로 열매를 맺지 못함을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좋은 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좋은 밭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누가복음 8장 10절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우리와 같이 좋은 밭,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좋은 밭에 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이미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 적그리스도, 저 이단들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그들도 처음에는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라 할지라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뿌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알고 그들도 복음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고 그들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처음부터 그들은 부르심을 받지 못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바로 누구냐?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거룩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밭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들은 속하지 않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본문 돌아와서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신 자, 여기서 거룩하신 자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기름 부음은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의 좋은 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와 거짓, 여러분들 성령은 누구십니까?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그분이 주시는 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진리와 거짓,
생명과 죽음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분별해 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단은 어떻다는 겁니까? 이단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진리에서 떠난 바가 되었고,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부음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눈과 귀가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가려져서 참 생명인 예수의 거룩한 복음을 그들은 알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주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구원의 증거로서 누가 오시느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안에는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저 그리스도, 저 이단들의 교묘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 말세의 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바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인정. 그러니까 부정하다, 인정하다 할 때 그 인정함. 우리는 그 인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22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그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이 부르심을 받은 참 성도들, 참된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참 성도들과 이단을 구별하는 차이에는 두 번째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그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참 성도와 이단 사이를 구분하는 차이에는 무엇이 있느냐?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거짓이 되느냐라고 보았더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래서 예수 외에도 이 땅에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 이단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참 구원, 메시아가 된다는 사실,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심을 부인하는 것. 그가 바로 누구냐?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이죠. 결국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했잖아요. 그 믿음의 우리는 터 위에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 참된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 이단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 되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 가운데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지 우리는 무엇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될 때,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유, 저도 예수를 믿어요. 아유, 저도 예수를 압니다. 저도 성경 많이 읽었어요. 저도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나의 이런 행위가 나로 하여금 구원을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된 구주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느냐? 참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이 예수 앞에 우리는 무엇이 붙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라는 단어가 부사가 붙어야 돼요. 오직. 그러니까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참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신 분도, 그리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메시아는 바로 오직 예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도와 거짓의 영인 마귀와 함께하는 저 적그리스도와의 차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즘에 여러분들 이단들 보면 참 교묘해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다 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제가 또 전공이 뭐냐면 초대교회 2단입니다, 2단. 그러니까 제가 전공이 2단이에요, 2단.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우리 한국교회 2단의 그 뿌리가 뭔지도 뭐 저희들은 다 배우는데 요즘에 2단들을 보면 참 교묘해졌어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잖아요. 실패를 거짓말로 막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그 행위들 가운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 2단들도 참 교묘해졌어요. 교묘해졌는데 그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도 믿어요. 우리도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읽고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할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예수 앞에 부사가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을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뭐 세상을 참 혼란스럽게 만드는 수많은 이단, 뭐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들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오. 그 거짓 가르침과 우리의 사회를 정확하게 구분 짓는 것은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빛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빛은 단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은 누구냐? 예수님밖에 안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적그리스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거기에 더해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의 도를 깨달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한 사람도 그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이가 재림 예수라고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의 가르침은, 왜곡된 가르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신들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아도 그 구원함은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고 묵상하게 되면 이 진리의 말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1장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보시면 예수만이 바로 무엇이 되신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의 빛이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도 구원함도 영생도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인간의 계시나 가르침도 아니고 바로 오직 이 예수님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삶 가운데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영혼과 육신을 거룩히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그분의 영혼이 정결한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죄악되고 악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그 이후의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게 우리의 성화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악된 삶을 살아도 전혀 무방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사사기 시대의 대표적인 모습이잖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거짓된 이단들, 적 그리스도와 참된 믿음을 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그분만이 참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그들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 외에도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음을 분명히 그들은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초대교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사를 전공하다가 보니까 제가 초대교회 2단을 제가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 2단들이 계속해서 율법주의를 전공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2단과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많은 책들을 보면서 제가 또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면서 참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저 이단들의 교묘한 말장난에 많은 이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 이단들에게 가까이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 외에도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라는 이러한 말들을 참 쉽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 복음 외에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정말 진리에 이른다는 뜻이죠. 혹은 누가 예수요? 어떤 이는 보혜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듣기만 해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쫓아가서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들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마지막 때에 재림 예수가 이미 왔고 한 사람에게만 콕 집어서 진리의 깨달음을 주고 한 사람에게만 기도의 건세와 능력이 주어지고 인간이 보혜사다라는 이런 말씀이 성경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지막 때라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로 약속하신 그날, 재림하시기로 하신 그날까지로 본다면 그날은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끝까지 지키셔야 되느냐? 사람의 말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이 참 구주 되시고 나를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따라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삶은 참 힘들잖아요. 참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이 모순되고 악한 세상을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품고 살아내기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지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우리가 마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이 힘들고 지친 이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그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며 끝까지 이 신앙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해서 세상이 주를 바라보고 주께 나아오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참 성도가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지켜내야 되는 거룩한 삶의 모양인 것이고, 주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우리의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는 이 성경 66권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가 깨달음을 가져서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나는 이 세상의 구원의 도를 깨달았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찾아주셔서 주셨다. 여러분들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 성경 외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가르침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저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믿는, 따르는 그 교주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깨달았고 그 사람이 깨달은 그런 자신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을 기록한 이러한 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거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들.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오직 어디에만 남겨져 있느냐? 이 생명의 말씀이 성경 66권에만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험하고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그 기도의 제단에 불을 붙이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을 통해서 매일의 삶에 주님 주신 힘으로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양,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를 않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뿐만 아닐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말씀하고 나면 그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 3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경, 그리고 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의지해 오직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힘과 권세와 능력을 의지해서 이 모순되고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말씀에 우리가 전념하고 오직 기도에 힘을 쏟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냐? 오늘 제가 주제가 3가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참 성도가 보여주는 3가지 특징 중에 마지막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세상 거짓 이단들과 적그리스도와 구분되어지는 참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리는 특징 3가지 중에 마지막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오직 성경, 오직 기도를 통해 오직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4절로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들은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의 복음이잖아요, 복음. 이 복음 위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덮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디에 거할 수 있게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그 언약의 품에 안기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진리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기도를 통해서 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을 통해 내 삶을 선하게 이끌어주고 나를 인도해주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주 안에 거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요, 27절 하반절을 한번 보시면요,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보시면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안에 한 사람 각자에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그 진리의 영이 거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님이잖아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소망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가르침 외에 소위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라든지 적그리스도 이단에 말하는 그 계시라는 것이 더 이상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있고 그 진리의 터 위에 우리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어떤 거짓된 가르침, 적그리스도 이단의 가르침을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성경의 말씀 위에 거하게 된다면 28절로 보시면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게 될 때 부끄럼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그 진리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 우리 가운데 더 이상의 그 세상의 가르침, 거짓되고 왜곡된 이단들의 가르침이 더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은 마귀가 주는 거짓된 가르침이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예수를 통해 그들은 진리를 소망하게 되고 그들은 바로 구원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가르침, 진리의 가르침이 있는데 왜 거짓되고 저 사람이 깨달았다 하는 그 구원의 도를 굳이 우리가 듣고 더할 필요가 있냐라는 사실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단과 거짓 적그리스도와 우리가 구분되어지는 첫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안다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진리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이미 택함 받은 백성,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기로 허락된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백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믿음을 고백할 수 있잖아요. 오직 누구만이 우리에게 메시아가 되는지,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가 되고 바로 그분의 말씀인 이 성경만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저는 이단을 전공했다고. 정말 저는 이단을 몸서리 치울 만큼 싫어합니다. 저는 이단이 너무 싫어요. 그 소위 지금 얼마 전까지 계속해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저 이단들을 저는 너무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 목회자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저들이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심정도 가지고 있어요. 저들이 자신들의 왜곡된 가르침을 끊임없는 사람들에게 종용하고 유혹해서 많은 영혼들을 저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버렸잖아요. 저는 정말 저분들이 좀 그런 제 대가를 좀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질 정도로 저는 이단을 증오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왜곡된 가르침을 신봉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질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 외에 이단과 우리가 구별되어진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철저한 자기 희생, 자기 부인, 그리고 겸손함, 그리고 온전한 섬김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뭔 줄 아십니까? 이단들은요, 철저한 자기 중심입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돼. 내 가족들 어찌 되든, 내 지인들 어찌 되든, 내 주위의 사람 어찌 되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서 높은 상급을 받으면 돼. 이게 이단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 인간의 이기심을 자극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이단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가르침, 달콤한 유혹에 우리는 자꾸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탕이 아무리 맛있어도요, 그거 많이 먹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빨이 썩습니다. 때로는 쓰다 하더라도, 약이 쓰다 하더라도 그 약을 먹어야지 우리는 모든 병이 깨끗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요한 1서를 계속해서 강론할 때 이 말씀 이렇게 계속해서 주제가 반복될 겁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 이 요한 서신을 쓰게 된 계기가 아마 AD 막 90년대경, 80년대 후반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가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막 난립을 해요, 난립.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짓 적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왕성하게 등장하던 때입니다. 율법주의. 유대교 출신들은 끊임없이 율법주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 수많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뭡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지 않았고,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신에 불과하고, 막 온갖 이상한 말들이, 그리고 더 이상 율법 같은 건 따를 필요도 없다고 막 무율법주의자도 니골라당과 같은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2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초대교회를 전공했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소위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잖아요. 수많은 이단들이 많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향후 한 20년 정도 지나면 이단의 수와 우리 정통신앙을 가진 우리의 수와 역전될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그만큼 이단들, 세상이 워낙 각박하고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쫓기다 보니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내 영혼의 안식처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때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쓴 것도 있잖아요.
근데 쓴 걸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것만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은 교묘하게 말장난으로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사탕 발림과 같이 그 달콤한 말들로 끊임없이 유혹하면서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너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마귀에게 모든 씨앗을 뺏겨버리잖아요. 오늘날 모습이 바로 저 초대교회 왜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이단에 대해서 이 요한서신을 통해 말씀을 하겠습니까? 너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왜곡되고 모순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거짓이 진리로 둔갑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도움을 의지해서 참 생명의 말씀인 성경만을 믿고 그 말씀의 주인이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함을 통해 참 구원자이신 예수의 거룩한 품에 안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이유가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나아가는 모든 인생길은 누가 친히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이른 시간에, 이 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이런 악한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난립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택한 당신의 거룩한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그 주 구원의 증거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임하셔서 우리는 저 이단들의 가르침이 황당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저것이 죽음으로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별해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성령님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기름 부음의 우리가 27절 중간에 보시면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다스코라고 합니다. 디다스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명사형으로 이야기하면 선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생.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우리의 스승 선생님이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바로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그런 성령님을 가지고 우리의 내적 선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함을 통해 그 어떤 가르침에도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고 오직 예수만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그 도우심을 통해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것이고 그 삶 중간중간에 때로는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인 오직 성경만을 의지하고 이 땅 가운데 저 왜곡된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겨우 복된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